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의 말씀. 구약성경 1044쪽.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일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서 62장은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횟수 동안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너희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회복시켜 줄 거다.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은 그렇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중에 4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에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와 뷸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더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발음한다면, 물론 제 발음이 정확한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좀 가깝게 발음한다면 헤프치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치에서 좀 길게 빼가지고 헤프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헤프체라고 하는 기쁨, 즐거움, 고귀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바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발음은 되지 않지만 소유격을 써서 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건 발음되진 않고 여성을 나타내는 바라는 단어가 붙어서 헤프치바 그러면은 이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헤프치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녀는 좁은 의미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좀 더 넓게 그 의미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진 우리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런 의미가 헤프치바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 좀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발음을 한다면 메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소유하다, 다스리다, 결혼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단어가 변형된 건데, 제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여성 단수 분사 수동태형이랍니다. 여성 단수 분사 수동태형. 그래서 이게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복잡한 문법적인 건 알 필요는 없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번역을 그대로 한다면 다스림을 받는 여자 또는 결혼하게 되어진 여자.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이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남편의 소유로 이렇게 대우받던 그런 시절이 있지요. 그래서 이 뷸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다스림받는 여자, 남편에게 소속된 여자 또는 결혼하게 된 여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뷸라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다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크린에 말씀 올려주시겠습니다. 다시는 너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여자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예루살렘 땅을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고 이제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 나의 소유된 백성, 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이 4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헵시바 베올라가 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 바로 그 앞에 구절 6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2절 말씀 다시 올려주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너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또 열방의 모든 왕들이 너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은 3절 말씀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암만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얼굴을 돌리셨어. 꼴 보기 싫다고 얼굴을 돌리셨어. 이렇게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오늘 이 설교는 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성경을 다 외우셔서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혹시 종이 성경이 필요한 분들은 저 뒤에 몇 권 있으니까 갖다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있으니까 꺼내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59장 1절부터 8절을 볼 겁니다. 여러분, 5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었네요. 이제 깨닫습니다.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9장 마지막 부분인 16절부터 21절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를 책망했는지 좀 길지만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5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귀가 둔하여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무엇이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들에게 마치 얼굴을 돌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3절, 그 실제 이유는 너희 손이 피로 흥건하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너희 입술은 거짓이 가득하고 너희 혀에서는 악독이 뿜어져 나오고 4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없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함정을 파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고발하고 소송하고 있으며 그 소송을 받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왜곡되게 어긋나게 진실하지 못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우상, 허망한 것에게 자기 인생을 의뢰하고 있으며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서 그 악행이 잉태된 것이 죄로 막 쏟아지고 있다.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을 밟으면 터져서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 너희를 도리어 물 것이고 6절,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겠다고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거미줄로 짠 옷과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 행위를 가릴 수가 없다. 그 가리지 못한 행위가 다 드러났는데 보니까 온통 죄악 덩어리다. 그 손에는 포악함이 있고 폭력이 있고 7절, 그 발은 악을 행하는데 재빠르고 억울한 사람, 무죄한 사람에게 억울한 피를 흘리는 데 있어서 아주 신속 정확하고 그 생각하는 건 모두 다 못되고 악한 생각뿐이고 그래서 그러한 인생은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어서 8절, 그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자기 인생이 어긋나게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 그 길을 가는 자의 인생에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을 놓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된 모습을 지금 야단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딴 설교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말만 하라고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책망에 오히려 강팍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사야서 5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달프며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때 진정한 회개라는 걸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내용이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밝은 빛을 바랬지만 어두움으로 둘러싸여 있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 길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다. 10절, 마치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대낮인데도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황혼같이 걸려 넘어지고 있고 우리는 강하다고 하지만 비실비실거려 죽은 자나 다를 바 없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11절 곰이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또 비둘기가 아주 슬피 우는 것처럼 탄식하고 있지만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 구원을 바라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도다. 12절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고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증언하고 있으니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도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압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등 돌리고 패악과 토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해서 막 거짓말의 결과들을 낳고 있다,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정의는 뒤로 물러가 버렸고 공의는 멀어져 버렸고 성실은 길거리에 자빠져 버렸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성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15절 성실이 없어지므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당해 탈취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조롱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공격당해서 강도질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막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는 왜 15절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나눈다면 15절 중간을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15절 위에 줄 앞부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가슴 아픈 회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큰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59장이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선지자가 죄악을 규탄하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백하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5절부터 내용상 둘로 나뉘어지는 게 옳다고 저는 보는데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할 만한 공의, 정의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공의가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9장 16절 한 음성으로 읽어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죄악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중재자가 없는 걸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셔서, 그러나 내 자녀들이다,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생명을 준 내 새끼들이다, 저더러 망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저들에게서는 공의를 찾을 수 없으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하게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시온에 임한다? 구속자. 죄에서 구원할, 죄를 대속, 대신 속한다. 속한다는 건 지운다, 없앤다, 그 뜻이에요. 그들을 죄에서 속해서 구해서 구원할 구속자를 시온에 보내겠다. 그런데 그 구속자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야곱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 잭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축하하는 게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준비를 하는데, 그 기간이 바로 지금 대림절,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속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이 59장부터 60장 이 한 장이 넘어가면서 확 달라집니다. 그 59장의 내용은 죄에 대한 책망,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그 구속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은 어떠한가? 그게 60장, 61장, 62장 쫙 나오고 있어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개 구절을 뽑아가지고 소개해 드린다면, 먼저 60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임할 구원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데, 맛보기로 60장 1절부터 3절을 본다면 하나님이 스스로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속자가 오시면, 1절, 너희는 그 빛을 힘입어서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기 시작했느니라. 2절,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며 그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너희의 빛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네가 비치는 그 광명을 보고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건너뛰어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들을 바보 취급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이 너희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할 것이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너는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너희들이다 라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61장 5절 6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은 너희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던 외인들, 이방인들은 너희의 양떼를 치는 그러한 고용 목동들이 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소장농이 되어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6절, 너희는 그들로부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다 차지할 것이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앞에서 살펴봤던 62장으로 넘어가서 2절부터 4절에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거예요. 헵시바와 뷸라, 여호와의 손에 들린 면류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사야서 62장 2절부터 4절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원성결교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 너는 나의 헵시바, 너는 나의 베올라라고 불려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왕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앞에서 봤지요. 첫째는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신랄한 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더 이상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강박하고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우리는 어두움에 갇혀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 내가 깨달은 죄를 그분 앞에 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떠넘기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속하게 하시는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헵시바 뷸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62장을 계속 읽어가면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헵시바 뷸라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 다 같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이나 살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벽에, 예루살렘의 성벽에, 내 자녀의 인생에, 내 사업 위에 파수꾼을 보내서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나를 내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내 건강을 도둑질하고 내 자녀를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사업, 재정을 도둑질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워이워이 쫓아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깨달았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나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쉬지 못하게 너희도 쉬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사셔야지요.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잘 되면 이 세상 잘 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잘 되면은 누구나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내 힘과 능력과 재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은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예요? 물어보시면 대부분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좁은 땅에 웬 자동차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많은 자동차가 부딪히지 않고 다니냐고. 주차하고 꼴목꼴목 빠져나가는 거 보면 그분들은 마치 묘기 대행진 보는 것처럼 감탄을 해요. 두 번째 놀라는 게 있어요. 웬 간판이 이렇게 많냐고. 그냥 건물마다 간판으로 다 덮어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놀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새벽 3시에 감자탕을 먹을 수 있냐고.
밤을 새서 장사하고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런데 모두가 잠잘 때 나만 깨어서 열심히 살면 내가 부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다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봤자 겨우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뒤로 안 쳐질 뿐이에요.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셔야 되고 병들지 않게 건강 책임져 주셔야 되고 내 자녀들 헛길로 가지 않게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의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는가? 6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6절 뒷부분부터 7절을 보십시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떠해야 된다? 쉬지 말아야 된다. 언제까지?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업, 내 인생, 예루살렘을 세워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까지, 찬송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 괴롭혀드려라. 그러면 언제 하나님은 쉬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못하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가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다니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없으니까 함께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 방패이고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 가운데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도록 너희도 쉬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헌신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느라고 쉬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억하셨다가 결정적인 때에 우리가 세우는 성읍이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너희도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는 하나님의 큰 손을 내 인생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방 3층에 올라갈 때에 일부러 계단으로 올라가요. 칼로리도 거기 줄어든다고 써붙여 놨잖아요. 그 있는 계단 운동 안 하고 왜 헬스클럽 가서 그렇게 땀 흘리시는지 모르겠어. 웬만하면 8층까지 하루에 한 서너 번만 올라갔다 와도요, 웬만한 당뇨병 사라져요. 이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면. 여러분, 그래 걸어 올라가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종종 본당에 들려요. 낮에 한번 와보세요. 지금은 문이 닫혀 있는데 오르간 뒤쪽 문을 착 열면 저 뒤에 있는 창처럼 색깔 예쁜 게 쫙 햇볕에 비치면 멋있어요. 불 다 꺼진 상태에서 이 창문을 통해서 간접 조명 설계할 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쫙 비춰지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저는 또 제 방 바로 앞에가 4층과 연결되는 문이 있어서 4층에 가서 저 잠옷실 앞에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머리가 정리가 돼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간간히 어떤 성도들이 여기서 두런두런 막 기도 소리 들려요. 그러면 저는 축복해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또 제 방에 가려고 하면은 기도실이 있잖아요. 저는 그 기도실 앞에 신발들이 놓여져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요. 아주 막 든든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보면은 우리 남자 성도들이 거기 가서 기도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분에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헌신과 봉사를 받으려고 쉬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육신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6절 그의 인생은 사막에 나 있는 떨기나무 같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지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가시나무도 아닌데 가시나무처럼 삐쩍 말라 있어요.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이파리가 조그맣게 다 말라 있어요. 먼지구데기 써가지고 정말 초라해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받아서 그 인생이 광야에서 자라는 떨기나무 같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같은 황야 같은 인생이 된다. 7절 그러나 무릇 어떠한 경우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인가?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강변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계속해서 수분이 올라오니까. 입이 말라 삐뚤어질 일이 없어요. 청청해요. 기근이 들어도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망하는 것은 내 인생의 광야같이 거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헵시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시당하는 걸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 큰애들 셋이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집에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 아빠가 쏜다. 그리고 좀 값이 나가는 스테이크 집에 가서 애들 스테이크를 사줬어요. 근데 둘째 독일로 시집간 딸이 계산이 빠른 애거든요. 아주 똑순이거든요. 갑자기 스테이크를 먹다가 저한테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아빠 돈 있어? 아빠 돈 있어? 아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딸이 저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 사는 건 재벌 부럽지 않은데 지갑은 거지야. 걱정됐나 봐요. 똑같아요. 하나님 스테이크 사줄 만한 능력 되셔요? 하나님 돈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10절을 보십시오.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니까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니까 세 번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3시간 기도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어떻게 해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할 텐데, 응답할 때는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줬는데 그거 보여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8절 9절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손으로 너를 이게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는 네가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축소한 그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줄 거고, 네가 그렇게 땀 뻘뻘 흘려 가꾼 그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서 이방인들이 마시지 않게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9절에 수고하고 땀 흘린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는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도 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쬐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얻을 수 있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그리고 거둔 자가 혼자 숨겨놓고 자기 배 터지도록 먹다가 배 터져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이 먹을 것까지도 다 챙겨서 혼자 먹다 배 터져 죽는 것이 아니라, 거둔 자가 그것을 어디에서? 나의 성소들에서 나누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참 자족합니다. 이것도 감지덕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도 갑병도사랑교회 목사님 차가 퍼졌다 그 이야기 했더니 몇몇 성도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벌써 필요한 비용 다 채워졌나요? 채워졌으면 제가 안 받는 걸 아니까 자기 순서 놓쳤을까 봐. 아니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재정을 다 벌써 채워주셨어. 채워주셨어. 오늘 하신 분들은 죄송해요. 그러나 돌려드리진 않아요. 더 필요한데 또 흘려보낼 거예요. 거둔 자가 성소들에서, 나의 성소들에서 함께 나누어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넘치게 나를 축복하셔서 성소들에서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문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으로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근데 그냥 닦지 말고 어떤 길?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그 길에 걸림돌 되는 돌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만민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될 은혜의 강이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라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하나님의 딸인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 보라, 네 인생의 상급이 또 보응이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있다. 일로 나오너라. 그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들라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높이 올린 그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시온의 대로를 타고 시온의 대로를 행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 이 교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있으면 됩니다. 그건 오케이.
네가 구한 건 내가 보장해주고 그러나 더 줄 거야. 그 더 준 것은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닦는 일에 써라. 깃발 올리는 데 써라 라고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마지막 12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